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네 이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여기 뒤에 꽃이 한 바가지죠. 왜 그럴까요? 오늘 임직식이 있는 날이에요. 이제 임직식이 뭐냐면 자 오늘 말씀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뭐냐면 오늘 바울이 왜 바울아 두려워 말라가 오늘 제목인데 지금 저 그림 보면은 지금 뭔 상황 같아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평온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난리 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배 타고 어디 가는 중일까요? 네, 로마 맞아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난리가 났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당연히 살았겠죠.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세계복음화할 어른으로 커야 되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오늘도 읽어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했습니다. 가이사가 누굴까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제일 센 나라였어요. 제일 센 나라. 지금 제일 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당시에 로마였다고 보면 돼요. 그 로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이사였습니다. 그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오늘 자세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라입니다. 자, 저기 그림 보면은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네, 갓난아기가 앉아 있죠. 저 갓난아기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응애 난 부모님 없으면 죽어요. 부모님이 밥도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갓난아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맞아요. 갓난아기는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갓난아기를 부모님이 낳아놓고 길바닥에다가 버렸어. 그러면 갓난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갓난아기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죽어요. 그게 갓난아기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갓난아기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의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은 우상숭배요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렘넌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갓난아기와 같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2번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올바르게 깨달으려면 원죄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원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바로 원죄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이걸 보고 성경은 영적 문제 혹은 근본 문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게 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없는 문제가 해결돼도, 병이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내가 실력이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기가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고, 인기가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 근본 문제, 죄의 결과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김은강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김은강은 뭐죠? 이름이에요. 전도사님은 뭐죠? 직분이에요. 김은강은 이름이고 전도사님은 제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뭐냐?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참 왕으로서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이 일을 한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탄은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미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자, 다섯 번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로 주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져요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임했다는 증거죠?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구원받을 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필요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속이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3번 나의 신분을 확인해라.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파수꾼이에요. 자, 이 파수꾼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를 기도로 늘 누려야 됩니다. 네, 저기 그림 보면은 망대가 딱 세워져 있죠. 오직 복음과 777 누리는 기도를 누리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한 문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은.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잡았을까요? 바울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맞지만 사실 뭐죠?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하나로 맞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바울을 계속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죄 없는 죄수. 바울은 죄 없는 죄수였어요. 분명히 바울은 죄수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자, 바울의 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죄. 이게 바울의 죄예요. 자, 이게 죄예요, 사실? 아니, 복음 전한 게 바울이 잡힌 이유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판 그리고 판결. 재판을 받았는데 어떤 판결을 받았느냐? 죄가 없다. 바울이 실제로 법정에 여러 번 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재판장이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 세상 서밋들한테 답을 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저기 뭐 이름 나와요.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나오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외국인 이름이라서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 어렵고 대충 엄청 높은 사람이다 알면 돼요. 엄청 높은 사람, 뭐 국회의원, 네,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엄청 높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 재판 받으면서 복음을 다 전합니다. 바울이. 자, 총독 벨릭스한테도 복음을 전해요. 자, 바울이 재판 받으면서 벨릭스한테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한테는 그 아내한테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 쭉 얘기해요. 자기가 원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뭐죠?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약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 이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가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으로 갑니다. 바울은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잡혀갈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로마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상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로마 황제 앞에 가겠다. 나는 죄가 없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바울이 직접 상소합니다. 풀려날 수 있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나오죠. 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자, 바울이 보니까 이 배를 지금 타고 가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배 타고 나가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를 몇 년 탔는데 네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분명히 이번에는 안전한 항해가 될 거야. 안전하게 배 탈 수 있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말대로 될까요? 바울의 말대로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풍랑이 찾아와요. 거센 바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요. 자, 왜 전도자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뭐 목사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전도자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전도자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했을 때 뭐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 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기에 똑똑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자격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왜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도사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참으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상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이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을 거는 자 지금 바울이 한 말 중에 성경에 있는 말 중에 딱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한 말 중에 천사는 했는데 바울이 안 했어요. 그 말을 성경에는 했는데 여기 영상에 안 나와요. 그게 뭘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가 빠졌습니다. 아니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저 말을 바울이 직접 하는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만드세요. 알겠죠? 여튼 그 영상에서 바울이 안 한 말을 우리가 제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믿음이 왜 안 흔들렸을까요? 나는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풍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노력으로 저 풍랑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과학으로 저 풍랑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전에 그 사람들 배가 침몰할까 봐서 짐을 버리는 장면 나왔죠. 배에 있는 짐이나 뭐 물건이나 음식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굶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과학적으로 무게를 줄이고 해도 뭐 방향 풍량 막 이렇게 잡아도 그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더라, 즉 살 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 안에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뭐 성공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높은 자리인 사람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바울이 아까 전에 말했죠. 내가 풍랑 만날 것이니 항해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항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을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그 배에 탄 사람이 얼마 안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 200명 넘게 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자,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이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 풍랑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내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내 환경이 안 좋아도, 내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어. 나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야 라는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내 수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불러주셨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확실한 사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종족 복음화, 곧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과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완전 밀어주실 거예요. 완전 축복 한가운데로 몰고 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붙잡은 언약이 뭐라고요? 밑에 진한 글씨,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붙잡을 언약이에요. 평생 이 두 개만 붙잡으면 돼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 다른 거 다 있어도 이 언약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영적 서밋 렘넌트다.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삶 집중으로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함으로써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저한테는 들렸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세계복음화하는 237 5천종족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광고 미세 친구 소개 총무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장아라 렘넌트, 기도는 김민지 렘넌트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뭐 있어요? 다음 주? 친구 초청 아닌데 다음 주 성구 암송 대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좀 어려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새 친구 있어요. 새 친구. 자, 오늘
예은교회에 처음 왔어요. 자, 나오세요. 예은교회 처음 왔어요. 오세요. 그리고 네,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하빈이도 오세요. 하빈이도 오세요. 자, 이렇게 아이고 멋있어요. 하빈도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빈이도 오세요. 하빈아, 오세요. 여기. 형 옆에. 형 옆에. 형이 오라네. 여기 하빈이 자리 여기. 네, 왜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름이 뭐예요? 인주아니야. 임주환? 임주환. 누구하고 같이 왔어요? 형아랑 누나야. 형아랑 누나? 네. 알겠습니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누구하고 왔어요? 하원이랑 형아야. 하온이랑 형아하고 왔어요. 하온이랑 형아. 하온이 친구입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하리. 하림? 정하리? 전하이. 전하리? 전하리. 멋있어요. 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1학년. 어디 살아요? 거제에 살아요? 아니요. 인천. 인천에 살아요. 자, 그다음 이름이 뭐예요? 오하빈. 오하빈. 몇 살이에요? 6살. 6살. 어디에 살아요? 한국. 한국에 한국에 삽니다. 네. 자, 교회 왔어요. 교회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박수. 자, 선생님 여기 줄게요. 자, 선생님이 줄게요. 하빈아, 선생님이 줄게요. 네, 자, 네,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